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금난교회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여러분이고, 또 이 지역에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금난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한 집사님이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이 집사님이 자기 앞에 다가온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내 앞에 다가오는 죽음이 두렵지 않겠다 생각해서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한 겁니다.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갖고 그분에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다 꺼져가는 목소리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도 귀담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설교가 시작되면 이번 주는 장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주는 어떻게 고객을 만나고 또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생각에 골몰하다 보면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곤 했습니다. 제 앞에 다가온 죽음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네 종류의 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10년, 20년을 교회 다녔어도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나 자신의 마음 밭은 어떤 밭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밭이 어떠한 밭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왕이면 오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의 밭이 옥토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세 종류는 씨를 뿌렸으나 열매를 거두지 못했고, 한 종류 옥토 좋은 땅에서만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밭, 열매를 맺는 한 밭은 25%가 되는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더러는 길가, 더러는 바위, 더러는 가시덤불, 더러는 옥토에 떨어졌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씨, 이 조그마한, 여러분 밥을 지을 때 콩 넣는 이 콩이가 하나도 좋은 밭에다가 심으면은 이 씨가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싹이 나서 또 콩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씨와 말씀, 이 말씀을 씨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씨와 말씀은 공통적으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콩 하나도 좋은 밭에 심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마음의 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좋은 목토에 떨어지기만 하면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시키고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죄와 사탄의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우리에게 죄의 용서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마음의 밭에 떨어져야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오늘 예수님은 먼저 길가라고 하는 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길가에 떨어짐에 밟으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길가는 사람이 다니는 길을 가리켜요. 딱딱하게 굳어진 땅을 가리킵니다. 요즘이야 이런 길이 다 시멘트 포장되지만 옛날 시골길 같은 데는 사람이 이렇게 가득 달리면은 굳잖아요. 딱딱하잖아요.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콩을 거기다 놔도 씨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왜? 땅이 굳어있기 때문에. 땅에 씨앗이라고 하는 그 씨앗의 뿌리가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길가와 같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굳어있는 땅을 가리킵니다. 길은 전당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밟고 다니기 때문에 딱딱하고 단단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밟고 그리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그 의미가 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가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씨앗이 뿌려지긴 했는데 마귀가 와서 그들로 인해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 얻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간다. 누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을까봐 마귀가 찾아와서 믿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 길가에 떨어진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남편에게 여보, 우리도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도 예수 믿고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인생 우리가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아갑시다. 이 말을 듣고 남편이 그래, 예수 믿어야지, 나도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면 그 밭은 길가가 아닙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뭐 누가 밥 주냐 떡 주냐, 예수 믿는다고 이거 다 돼? 몰라도 필요 없이 모르는 소리 안 해.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내세요. 자기 삶의 현실을 이렇고 그냥 정들은 모습. 여보, 우리 현실이 없고 우리가 지금 당한 이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그런데 하면서 자기 현실과 자기 살아온 경험을 쫙 늘어놔요. 이런데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때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제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가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어떤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데 그저 의미 없는
그로서의 시간을 살 것이 아니라 이번 우리에게 주신 이 새벽의 기간에 우리가 카이로스의 의미 있는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의 시간을 가집시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진 거예요.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이거 내가 피곤하고 난 새벽이라고 새벽 기도라고 생전 많이 봤는데 목사님 형편도 모르는 소리 하시네. 이때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갑니다.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가고 있을 때 그때 마귀가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오직 현실이라고 하는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라고 하는 이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합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뭡니까? 현실 얘기하거든요. 현실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받아들이기 전에 벌써 뺏어가요. 그래서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에 대해서 불평하게 만들고 들은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아예 내 신령 속에 내 생활 속에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미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런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우리 금날교는 예배와 전도와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떨어져서 뿌리가 되어지고 싹이 날 때 열매가 맺어지지 아이고 무슨 예배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할 때 이미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갑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밭에 이 마음의 밭이 굳어 있어서 싹이 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 그래서 죄의 권세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죄의 권세가 나를 조종하고 나를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은혜 생활하지 못하도록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도록 죄의 권세가 조절해요. 그래서 늘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현실, 자기 고집, 자기 신념 이런 것들을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지만은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의 생명이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가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은 현실에 집착하는 현실에 빠지면 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자기 현실이 바로 신앙적인 거예요. 현실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은 현실을 믿어요.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하면요 수정을 할 수 있지만은 신앙이 잘못되면 그 신앙이 잘못된 것은 참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도 내야지만은 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해요. 생각을 우리가 잘못하면 생각을 고쳐도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지만은 신앙이 잘못되면 그래서요 신앙이 잘못되면은 새신자가 처음 신앙생활을 이제 거듭하는 새신자가 신앙생활을 잘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게 더 쉬워요.
바르지 못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굳어진 길가와 같은 땅이라 해도 처음부터 이 땅이 굳어져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도 옥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옥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아무리 좋은 얘기,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굳어져 있으면요, 참, 여러분, 사람과 대화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의 대화,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한쪽에서 마음을 탁 가둬놓고 있으면 소통이 안 돼요. 요즘 소통의 시대라고 하는데 소통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굳어진 사람도, 현실에 빠지는 사람도 옥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있음을 믿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회의 눈물을 흘리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향해서 나의 진실함을,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사랑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막대기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니까 그 마른 막대기가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시멘트와 같이 딱딱하고 굳어있는 마음이라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그 마음도 옥토가 될 때가 분명히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강으로 뿌리를 내지 못하는 바위와 같은 마음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낫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 그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은 13장 5절에 이 밭은 흙이 얕은 돌밭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바위 우유라고 하지만은 돌짝밭이 흙이 별로 없는 밭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그때는 참 오늘 말씀에 목사님 오늘 말씀 정말 좋았어. 그런데 하루도 못 가는 거예요.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흙이 없는 돌밭은 씨가 잠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곧 말라버리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은, 문제거리가 생기면은 말씀이 이 뿌리가 발라버려요. 그래서 13절에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위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험을 받을 때 변하는 것입니다. 들을 때는 참 기뻐요. 참 옳은 말씀이다. 오늘 목사님 말씀 홈런 쳤다. 좋아요. 근데 그 말씀 내일이면 언제 내가 그런 말씀 들었냐는 거예요. 결심은 하지만은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마음의 밭을 가르칩니다. 저는 이러한 신앙을 가르쳐서 갈대 신앙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갈대 신앙. 늘 흔들려요 신앙. 이리 말하면 여기 흔들리고 저기 말하면 저기 흔들리고 누가 말하면 여기인가 저기인가 흔들리는 신앙. 유행가의 갈대의 순정이라고 하는 노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갈대 신앙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사야 42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지만은 상황과 현실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시험 앞에서 그래 맞아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교회가 풍요해. 기도해야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 다짐합니다. 결심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다짐이 일주일도 못 갑니다. 어느 주일 예배 말씀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맞아. 얼마나 우리 삶에 감사한 일이 많다고 감사해야지. 그런 다짐을 하고 감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저녁 식사를 했는데 남편이 여보 된장찌개 짜게 하지 마. 그 한마디가 쑤셔놓는 거예요. 사실은 쑤셔놓은 것도 아닌데 쑤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만 음식 만들어야 돼? 지는 뭔데? 똑같이 이러면서 그러면서 돈통이 터지고 그냥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게 내 인생이 뭐야 이게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나만 이렇게 음식 만들어야 되니까 불편이 생깁니다. 받은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금방 받고 금방 쏟아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신앙생활이 견고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이 있지만은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잠언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 뿌리를 내리지 못할까요?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느냐고 하면은 오늘 말씀에 시험 받을 때에 시험 우리에게 여러 시험거리가 옵니다. 시험 받을 때 여러분 시험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이 어려운 문제냐 큰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나냐 아니냐 그게 문제인 거지. 시험이 나에게는 큰 시험이 있고 나에게 적은 시험이 있어서 김 집사님은 조그만 시험이니까 잘 통과하고 나가는데 나는 큰 시험이니까 못 통과. 그게 아니라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험을 내가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시험 받을 때에 배반한다고 하는 것은 흔들려서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흙이 얕아서 그런데 흙이 얕아서 뿌리를 흙이 얕으면 어떻게 될까요? 흙을 갖다 많이 넣으면 되잖아요. 흙을. 저는 그 흙을 많이 넣는 것이 뭔가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해요. 묵상하고 감사라고 했지. 그래서 누락통 터질 때 맞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었는데 감사해야 돼. 자꾸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야 돼.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여러분 요즘 말씀을 들으시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제 설교가 홈페이지에 여러분 전 세계에서 홈페이지에 저희 교회를 열면은 제 설교를 생생하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들으시는 것처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읽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흙을 자꾸 갖다 덮는 거예요. 우리가 내리도록 시험을 이겨나가도록. 그래야만 우리가 시험거리가 와도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요 우리가 확신하는 신앙이 생겨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이 확신이 생겨야 시험도 이겨나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너와 자식을 줄게 그랬잖아요.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자식 금방 줬습니까? 25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물론 하가를 통해서 낳은 자식은 그거는 내가 언약의 자식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 약속의 시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러면 25년 동안을 기다렸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저는 확신하건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지? 그래. 아이고 내 아이 보면 이거 경수도 끊기고 생리가 끊어지고 이거 쭈글쭈글 다 있는데 무슨 자식 났나? 그래도 하나님은 주신다고 그랬지? 자꾸 말씀 묵상.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꾸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시험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려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라다가 결실치 못하는 가시떨기가 있다고 했어요.
14절 말씀을 보면 가시떨기가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혔다. 그래서 뿌리가 참 이 꽃처럼 이렇게 자라는데 여기에 자꾸 뭐가 생기냐면은 잡초가 있다는 거예요. 잡초가 이것을 자꾸 막는 거예요. 무슨 잡초? 이생의 염려, 중간의 문제, 부모와 자식의 문제, 내 노후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장래에 대한 문제, 자식 문제, 별 문제, 별 문제, 별 문제, 별 문제, 별 문제, 달 문제, 해 문제 다 생겨요. 자꾸 이 잡초가.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 집착. 야, 이거 빠져나가면 저기 스탁이 이거 줄어들면 어떡하지 이거. 야, 스탁이 이게 자꾸 없어지는데 이거. 이런 염려. 이게 자꾸 막아버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이게 자꾸 막아서 신앙생활 더 성장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 이거를 가르쳐서 저는 영적인 침체기다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침체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교회 나가는 거에 기쁨이 없어져. 봉사하고 싶지만 않아요. 예배 신앙, 기도 생활이 자꾸 힘들어져. 이게 영적인 침체예요. 이런 때는요, 나를 무언가가 자꾸 이렇게 막아서 그런데 그 막는 게 뭐냐? 오늘 예수님은 이생에 염려하고 재리, 이 물질에 대한 집착과 그리고 세상 낙에 빠지는 것, 세상에 좋아서 자꾸 세상에 빠지는 것,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해결 방법이 뭐냐? 정리해야 된다. 잡초를 제거해야죠. 잡초를 제거해야 된다. 잡초. 그래서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의 시간은 지금 어떤 시간 관리를 하고 있는가? 나의 지금 신앙, 내 생활, 가정생활, 신앙생활을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앞에 앉고 비디오 앞에 앉아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 생활하고 이런 거 정리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가 나를 자꾸 카지노로 인도하면 그 카지노로 인도하는 친구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술집으로 인도하는 친구가 있으면 술집으로 인도하는 친구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의 영적 침체에 계속해서 빠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러한 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옥토도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옥토는 열매를 맺어서 결실하는 땅입니다. 저는 우리 금난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심령들이 다 옥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뿌리가 내려서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고 계시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저절로 그런 것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냐? 그냥 도덕윤리적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겸손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겸손한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예수님이 겸손을 말씀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은 겸손한 마음.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하면요 우리에게서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기쁨과 감사가 의기소침했다가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오면 용기가 생기고요, 희망이 있어지고요, 능력이 있어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려지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사람들은요, 이 인내심이 좀 없어. 열매가 맺으려고 그러면 그냥 스스로 꺾어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근데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야고보서 1장 3, 4절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길가는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입니다. 돌짝밭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은 영적인 침체기를 지금 맡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다 옥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